2월 17일 아침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창세기 19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하매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애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문 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아멘. 죄는 합리화될 수 없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아침 말씀 전합니다. 법률 용어 중에 정상참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정상참작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었다고 판단될 때 형을 줄여주거나 가볍게 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지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죄는 지었더라도 정말 억울한 경우나 부지 중에 발생한 사건에 연루됐을 때 이 정상참작이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상참작이 긍정적인 면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부정적인 면으로 작용하기도 하는데요. 대표적으로 정상참작을 악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잘못을 해놓고서도 나는 절대 의도적이지 않았다는 식으로 자신을 방어하면서 결국 감형을 받으려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범죄에 대한 정확한 판단과 함께 단호한 입장을 취하는 것이 범죄에 대한 심각성과 두려움을 가질 수 있게 하는 방법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죄는 절대 합리화될 수 없다는 것을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먼저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죄를 지어 놓고도 내가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었다고 스스로 변호하는 일을 만들지 않는 것이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사건을 다루고 있는 창세기 19장 말씀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서 악하며 큰 죄인이라고 성경이 기록할 정도로 마치 죄의 아이콘과 같은 도시였습니다. 특별히 여러 가지 죄 중에서도 소돔과 고모라의 죄의 심각성을 말해주는 단어는 바로 음란의 죄였습니다. 유다서 1장 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음란의 죄 때문에 결국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다는 것입니다. 분명 소돔과 고모라는 사람이 살기에는 비옥한 땅이었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이 살기에는 가장 척박한 땅이었고 가장 황폐한 땅이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이 부분은 우리 삶에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사람들이 집을 구할 때 가장 먼저 보게 되는 것이 뭘까요? 내가 살기 환경적으로 적합한가? 이 부분을 가장 먼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역세권, 숲세권, 학세권 등등의 그런 환경을 고려하게 되죠. 그리고 직장을 구할 때는 근무 환경은 괜찮은지, 출퇴근 시간과 연차와 연봉 이런 것들을 고려하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를 정할 때는 그 교회 안에 어떤 프로그램이 있고 시설이 얼마나 편리하고 등등을 고려하면서 교회를 정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물론 이러한 기준들이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겠지만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절대 잊으면 안 되겠죠.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 살기에 환경적으로 얼마나 적합한지 보기보다 영적인 환경이 얼마나 깨끗한지를 먼저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집을 구하고 직장을 정할 때도 충분히 기도하면서 결정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환경이 좋다고 해서 결정해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도 내가 구별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지를 하나님께 끊임없이 묻고 기도하면서 응답의 확신이 있을 때 그때 결정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시설과 프로그램 이런 것을 보고 등록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가 영적으로 나하고 맞는 곳인지를 충분히 경험해 보고 예배를 드려보면서 천천히 결정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롯은 환경적으로는 사람이 살기에 최고의 환경인 곳을 선택했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절대 살 수 없는 곳에 그만 정착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는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드디어 소돔 성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소돔 성 안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을 섬겼던 롯이 그 천사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물론 롯도 역시 그들을 천사로 처음부터 인식하지는 못했을 겁니다. 아브라함처럼 단순히 지나가는 손님 정도로만 여겼을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손님을 대접하고 섬긴 유일한 사람이 소돔에서는 롯이었다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죠. 이렇게 롯은 천사들을 집으로 초대합니다. 그러나 소돔 성 안에 만연해 있던 음란의 죄악들이 이제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여기서 소돔 사람들이 말한 그들을 상관하겠다는 것은 그들을 성적 파트너 곧 동성애를 하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소돔의 음란의 죄악의 실체는 남녀 간의 부적절한 성관계도 문제가 됐지만 동성애가 더 심각한 문제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동성애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은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영화나 드라마를 보게 되면 아무렇지 않게 동성애가 미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분별력이 부족한 우리 아이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인식하기보다 오히려 호기심을 갖게 되는 이상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소돔의 죄악을 보면서 동성애는 절대 성경적이지 않다는 것을 기억함과 동시에 자이든 타이든 동성애에 빠진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하루라도 그들이 빨리 빠져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소돔 사람들을 대하는 롯의 모습이 굉장히 충격적이죠. 8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 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무슨 말입니까? 손님을 지키기 위해서 두 딸을
소돔 사람들에게 성적 대상으로 내주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무리 손님을 대접하는 문화가 중요해도 딸들에게 과연 이렇게 하는 아버지가 있을까요? 이렇게 딸들을 비정하게 성적 놀이개로 내놓는 아버지가 과연 진짜 아버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오늘 본문을 보면서 손님을 지키기 위한 롯의 행동과 두 딸을 성적 대상으로 내놓은 전혀 다른 두 가지 모습에서 손님을 지키기 위한 롯의 의로움에 더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롯의 의로운 행동과 함께 보여지고 있는 두 딸을 내놓는 모습이 가히 충격적이기 때문에 저희들의 입장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많은 성경학자들의 해석은 아무리 의로운 행동이라 할지라도 의로운 행동을 하기 위한 부정한 행동, 불법한 행동은 절대 하면 안 된다라고 해석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의로운 행동을 하기 위한 불법은 용납될 수 없다라는 것을 오늘 이 아침에 모두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가끔 우리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 거짓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신앙을 지키기 위한 그 마음은 분명 귀한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거짓말을 하나님이 다 칭찬해 주시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 역시 그리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나쁜 것은 나쁜 것이고 죄는 죄입니다. 그러므로 죄는 결코 합리화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모두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인지하고 살아가야 무심코 짓는 죄도 줄일 수 있고 부지중에 짓는 죄도 줄여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사회법보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더 엄격한 것 같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사회법을 어기면 벌을 받고 끝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단절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더 엄격하게 우리에게 적용시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참고로 민수기 말씀을 보게 되면 부지중에 죄를 지은 사람을 보호해 주었던 도피성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도피성 제도는 죄가 합리화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제도가 절대 아닙니다. 구약의 도피성은 신약의 예수님을 보여주는 제도로서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든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대표적인 제도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죄는 절대 합리화될 수 없다는 것이고 선을 행하기 위해 악을 행하는 것을 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죄에 대해서 조금만 더 경각심을 가지고 죄를 더욱더 멀리 할 수 있는 그런 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앞에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끊어내야지 하면서도 끊어내지 못하고 있는 많은 죄악들, 거룩하고 성결하게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나도 모르게 실수하고 죄를 짓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을 오늘 이 시간에 내려놓습니다. 내가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든 어떠한 의도를 통해서든 죄를 지었다면 그 죄는 결코 합리화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었다라고 스스로를 변호하고 억울하다라고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애초부터 그 죄악들을 모두 끊어낼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거룩하고 성결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선을 행하기 위한 악을 행하는 행동을 중단할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